33장 1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말씀을 성취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여호와. 자, 주제 구절은 14절이죠. 14절이라고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다고요? 예,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33장 전체는 같은 내용인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나눈 거예요.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예, 어떤 일이요? 우리의 구원의 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요. 옛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실패자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자기 아들 예수와 맺은 새 언약을 통하여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어느 기도원, 또 기도 많이 한다는 교회 가면 333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그러면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 이게 너무 인간의 또 탐심을 자극하더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일을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 아니라 그랬어요. 큰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1차적으로는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는 게 큰 일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큰 일이에요. 그렇지만 2차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를 통하여 내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본국으로 다시 소환시키겠다는 거예요. 이 본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큰 일이에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예,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간을 너무 높게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근데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거룩함인데 우리가 뭘 다른 행동을 해서 다시 거룩한 자가 되자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의 성취자는 주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성취하셨다? 거룩함을 천천히 이루어간다, 단번에 이루었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룩함을 천천히,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거룩해지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이게 좀 상식적으로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이가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조금 이제 아장아장 걷다가 이제 어른이 되면 완전히 걷지 않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주면 우리 거룩함도 마찬가지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거룩해질 수 있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이게 막 맞는 말처럼 이 상식으로 들리는 것이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 그래요. 그게 맞는 말 같아. 거기 끄떡끄떡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함은 단번에 이루어졌어요. 옛것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이미 거룩하다고 도장이 찍어졌다니까요. 우리가 조금씩 노력해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조금씩 좀 변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인데 신앙은 상식과 싸우는 거예요. 이 인간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고린도서 1장 30절을 여러분에게 늘 반복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고린도서 1장 30절 자꾸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뭐라고 한다고요? 고린도서 1장 30절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 지혜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것이 구원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거룩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찾았어요? 읽어보세요. 고린도서 1장 30절. 이제서는 안 돼요.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되셨으니라는 것은 되라고 했어요? 되셨으니 그랬어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되셨으니. 예수 믿으면 거룩함이 되셨으니. 그리고 히브리서에 계속 우리가 읽어주는 게 단번에. 봤죠? 또 안 찾아봐요. 히브리서 9장 10장에 한번 읽어보시면 단번에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된다. 단번에 예수의 피로. 수없이 성경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조금씩 사람이 변한 것이 맞다고 생각 아니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안 변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그냥 변한 걸 인정해 주는 것이지 절대 사람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장로 장교를 받았다고 권사 임직을 받았다고 변한다? 안 변해요.
노력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셨다. 오늘 말씀을 성취하는 여호와. 예. 자, 14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뤄준 선한 말을 성취한 날이니 그 선한 말이 바로 뭐예요? 오늘 어제를 보면 크고 은밀한 일을 그게 선한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70년 바벨론에서 너희를 데리고 올 거야.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 힘내서 같이 싸워봅시다. 지금 시드기야가 마지막 남유다 20대 왕이잖아요. 근데 에레미야는 항복해야 됩니다. 누가 진짜 같이 보여요? 상식으로는 끝까지 싸우자는 그 거짓 선지자 말이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너희가 의로워서 바벨론 70년 돌아온 거 아니야? 너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가지를 보내주겠다. 지금 나라가 망해가는 나라에 지금 연장 지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나라가 부흥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가 거의 망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교회가 구원을 받아요. 그날 어떤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날. 이게 1차적으로는 구원을 뭘로 상징해요? 바벨론 70년에서 돌아온 거. 근데 우리는 성경이 지금 완성됐잖아요. 성경이 다 완성되기 때문에 항상 구약 성경을 어디로 맞춰서 초점을 맞춰야 된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요. 만약에 이게 십자가가 통과 안 되면 여러분 바벨론 70년에서 돌아온 게 구원입니다 밖에 설명을 못 해요. 지금은 계시가 감춰졌을까요? 다 밝혀졌을까요? 다 계시가 열렸어요. 계시가 뭐예요? 감춰졌던 게 열려진 거예요. 칼빈도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4장까지 500년 전에 칼빈은 4장까지밖에 안 열어졌어요. 자기가 4장 이상은 해석을 못하겠다고 칼빈도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4장까지밖에 못하고 주석이 없어요. 칼빈의 주석이 없어요. 왜? 자기는 못하겠다. 왜 4장까지밖에 못하겠다. 근데 지금은 나같이 미천한 사람도 22장까지 정해석을 해야 되고 책까지 냈어요. 장로교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나 같은 미천한 사람도 성경이 열려졌다니까요. 지금은 모든 성경이 다 열려졌다니까요. 감춰진 게 없어요. 근데 자꾸 뭐 비밀이다, 감춰졌다, 뭐 있다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꼭 이 성경을 봐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내가 이번에 말씀 처방전 할 때 그 이야기도 하려고 그러는데 정경이라는 게 정경. 정경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으로 그 캐논 딱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정경을 인정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성경이라 그래요? 개혁 개정 성경이라 그래요. 개혁 개정. 이거 성경 하나면 충분해요. 이 성경책 하나만 구원받게 해주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몰라도 돼요. 왜요?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국어로 떳떳하게 예수 주겠다니까요. 히브리어 헬라어가 잘한다고 성경을 온전히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한글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도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짜 성경이다. 왜 음심이 없고 뭐 전부 다 그 각주가 달아졌다고 또 킹제임스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이 개혁 개정 한글 성경 하나면 충분해요. 그게 자꾸 사람들이 그런 말로 현욕을 한단 말이죠. 뭐 학기를 못 알아보니까. 자,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된다. 예수 믿는 게 의가 된다. 성령이 임하면 뭐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래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의라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의구나. 심판은 이 세상은 심판받는구나. 이걸 딱 성령이 없는 사람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이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다윗 언약은 두 번째로 두 번째 첫 번째가 좀 이상하긴 한데 일단은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 있잖아요. 새 언약. 이제는 내가 옛 언약을 폐기했다. 옛 언약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인데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새 언약 내 아들과 언약을 맺는데 내 아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살찌기고 피고 난 후에 내가 내게 성령을 부어줄 거야. 마음판에 새겨줄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다윗 언약 3회절 7장에 나오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다윗의 후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메시아다, 내가 뭐 보혜사다 막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돼요. 혹시 다윗의 후손입니까? 예? 다윗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게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아, 지가 무슨 뭐 다윗의 후손도 아니면서 자기가 메시아다 그러면 그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성경에서 구원자는 어디서 난다?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신 다윗의 후손 아니잖아. 어? 그거 한마디면 해결될 이야기를 내가 메시아다 그럼 그걸 믿어요. 그럼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메시아는 누가 보내요? 하나님이 보냈잖아.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는데 같이 미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응? 18절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입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사가 다시 살아난대요. 이건 예배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1차적으로 1차, 2차를 잡아 생각합니다. 술집에 1차, 2차 아니에요. 1차는 가서 고기 먹고 2차는 눈사람 가는 1차, 2차가 아니라 2차가 진짜 하고 싶은 메시지인 거예요. 예. 1차는 뭐냐? 당장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 다시 제사가 회복되겠다는 게 1차.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항상 성경을 사도 바울처럼 해석해야 된다니까요. 구약을 끌어다가 신약으로 해석을 십자가에 대한 대로 해석을 해줘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앞으로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일 주일 설교가 친구 벗이라는 이야기가 벗. 그리고 예수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길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참 웃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대요. 친구는 반말하잖아요. 하나님, 님자 뭐 하나 그래야 되나? 그 친구가 되는 친구가. 근데 친구가 되는 길을 가르쳐줬어요.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친구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하나님이 직접 어떤 게 친구라고 썼느냐? 예, 예수님을 믿음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예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친구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써서 원래 우리가 이름이 반말해도 되잖아요. 예? 예, 얼마나 놀라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렁이와 같고 개미와 같고 부더기와 같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겠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자, 20절, 자, 19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지금 세 번째로 임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라는 말은 안 써도. 첫 번째는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호텔방에 누워 있어요. 아니면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어요. 시위대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첫 번째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 사촌의 기업 물을 땅, 기업 물을 자가 되라. 땅을 사라. 망해진 나라에 무슨 땅을 사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 물을 자.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기업 물을 자는 고헬. 내가 반드시 너를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시키겠다는 게 데리고 오겠다는 게 이것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영원히 기업 물을 물러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천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 물을 자예요. 두 번째 의미에서 뭐라 그래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최종적으로는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겠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에레미야의 이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갑자기 오늘 지금 아침 우리 6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 밤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밤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 열심히 하면 산을 옮길 만한 기도가 있대요. 예. 그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 컵 하나, 우리 전부 모여가지고 자 오늘 컵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 제일 많이 한다는 권사님 기도 좀 하세요. 이 컵을 이쪽으로 옮겨주는 좀 믿음을 달라. 기도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옮겨진다며요.
산도 옮기는데 이까지 큰 못 옮기겠습니까?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반어법을 쓰는 게 반어법이에요. 이게 반어법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아무리 기도한다고, 예?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머리가 어지러워서 막 기도 들어주고, 예? 또 천국 가니까 99.9%까지 기도가 차 있더라는 거예요. 막 복을 써주려고 막, 예, 내 창고를 열어보니까, 근데 0.001%가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기도. 그리고 기도의 양을 채우란 말 나오잖아요. 막 맞는 말처럼 보이죠? 나는 의대 기도의 양을 채우라고 성경 1189장 31,170장 기도의 양을 채우란 말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다 믿고 있더라니까요. 가짜 봉사들이 와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됩니다. 천국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99.9%까지 되어 있는데 권사님이 0.01%만 그때 조금 좀 기도를 했으면 그 복이 다 쏟아졌을 텐데 막 그걸 믿어요. 말하는 사람이 진짜 그걸 진짜 막 믿고 말을 하는 건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너희 4대 만에 돌아오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 안 하면 4대 만에 안 돌아올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려고 권하려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논한 적이 없어요. 목사, 내가 니랑 의논 좀 하자. 네. 한 번도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해요. 의논이란 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20절에 말하는 반어법,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깨질 수 없다. 네가 많이 기도한다고 오늘 아침 6시 예배, 6시 15분이거든요. 하나님 저녁 6시 15분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깰 수 없다는 이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21절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이들을 넘게 할 수 있겠으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없다.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했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섬기는 내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가 없으리라. 반드시 우리의 대제사장이 와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 그 반어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참 저는 요즘 방송국 하면서 기쁨이 뭐냐면 우리 연대기표 성경을 보내달라는 사람에게 보내줬는데 문자로 그 연대기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야,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연대기표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은 뒤죽박죽 되어 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건지 와서 한 건지 바벨론 포로 시대인지 잘 몰라 우리는요. 근데 연대기표를 하면은 순서대로 이 배열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읽어나가면 돼요. 찾아가면서. 그러니까 너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그것이 재밌다는 거예요. 막 읽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거 이제 보람인 것 같아. 여러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연대기표 저기 굴러다니더라고. 저기 누구 자리가 몰라도 저 연대기표가 굴러다니. 우리도 하도 풍성하니까. 응? 자, 22절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날 섬기는 내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볼게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망설리 가서 저 모래 한번 세보세요. 모래가 몇 개인가? 셀 수 없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기 백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기 백성도 셀 수 없게 많아질 것이라는 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겠구나. 우리는 시작을 다 깨고 있으니까 단지 구약의 레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까지도 이제 포함시킬 줄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며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에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면 정했다는 거예요? 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놨다는 뜻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 내가 주야로 맺은 언약이 없었다면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미 정해놨어요. 그래서 언약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무슨 언약이 최고로 중요하다 그랬어요?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택해놨다. 이게 묵시가 역사를 앞선다 그랬어요. 묵시라는 건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를 먼저 구원시켜 놓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창세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간이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하다.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확증을 받아.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거야. 그 깨닫고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역사가 간단해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몰라.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내줘요. 어떤 사람은 70년에 태어난 사람, 71년에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 65년에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 뭐 40년에 태어난 사람, 예, 있잖아요. 순서대로 보내줘.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창세기가 딱 열려지죠. 야, 선악과를 따라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럼 성경을 보면서 우리 죄가 계속 폭로돼요. 야, 나 같은 사람은 그거 못 받겠는데? 근데 예수께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단번에 이루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예수만 찬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만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상급 차등이 있다 없다. 만약에 상급 차등이 있으면 예수만 자랑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왜 누구는 기와집에 살고 누구는 초가집에 사냐 또 난리 부르스 인간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찬양하는 것을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인간이 왜 왔느냐? 우리만 안다니까 우리만. 우리가 왜 태어나는가 우리만 알아요. 몰라요. 철학자들도 몰라요. 아무리 학문을 연구해도 모른다니까요. 예, 여러분만 알아요. 여러분이 딱 창세전 언약을 모르면 언약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아담 언약이 안 나와 있어요. 호세아에 보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창세기 아담 언약부터 시작해요. 아니에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이렇게 나가는데 창세전 언약을 이 역사로 펼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러분이 가르쳐주면 돼요. 앉아봐라. 서울대를 나왔던 박사학위를 받았던 모르니까 앉아봐라. 야, 내가 설명해 줄게.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놨다고 그래요. 창세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도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구원받는지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비 오는 날 사랑을 나눴다. 그 사랑을 통해서 여기를 내려오게 됐다. 그래서 창세기를 열어보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맨날 아침에도 죄, 저녁에도 죄. 그러니까 예수 피 아니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결국은 내가 깨달은 게 예수 피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된다. 그거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다시 가자.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대로 해볼까요? 창세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야. 창세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야. 창세전에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엄마 아빠가 비 오는 날 사랑을 나눴어. 세상에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안다 모른다. 모르지 몰라.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교회로 왔다 갔다 하면 교인은 될 수 있어. 근데 자기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 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딱 그런 노래만 부르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몰라.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믿어. 아예 예수를 안 믿든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들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갔지? 예수 안 믿어서 왔구나. 그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택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마라 그래도 믿게 되고, 창세기에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좀 믿어달라고 사장사장하면서 도시락 싸면서 복음을 전해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그걸 이사야가 그래 귀를 막아버렸다 그래.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건 내 노력과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창세전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약속이 정해졌다. 자, 26절. 야곱과 내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내가 그 포로된 자들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긴다.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 불쌍히 여기서 돌아오게 하는 거. 최종적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구원은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왕 말벌 물로 뿌리니까 힘은 없더라고. 예, 왕 물 뿌리니까 그냥 날개가 축 처져갖고 다 떨어지니까 하나 다 발로 밟았다니까요. 지금도 많이 죽어 있어요. 예. 근데 이 조그만한 그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세상 태어난 지도 얼마 안 된 거 같은데 불쌍해서 작은 좀 올려놨다니까요. 그 불쌍히 여기 그 구원이 거예요. 그게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자, 왜 인간을 믿지 않는가? 그럼 무엇으로만 구원받는가? 우리 순서대로 한 세 개만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4장 5절부터 12절. 이사야 64장 5절부터 12절.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구원의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5절부터 12절.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이사야 64장 5절 가볼까요? 이사야 64장 5절. 이사야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눈만 뜨면 죄를 짓는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너희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전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읽는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너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네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해봐라. 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무리 여러분이 의로운 일을 해도 다 더러운 옷 같대요. 예수의 피로 덧입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좀 물어보면 선교를 왜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요. 다 주님을 위해서래.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 그것 또한 더러운 의다. 예수 피를 덧입지 않는 일은 전부 더러운 거야. 우리 인간이 행하는 모든 건 다 더러운 거야.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주를 스스로 붙잡는 것을 종교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것은 붙잡힘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은 거예요. 당한 겁니다. 당한 거. 구원은 당함이에요. 당함.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바벨론에서 아버지 데라하고 같이 우상을 깎아가지고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대로 살면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잖아요. 계고생을 하게 하잖아요. 그 당함이에요. 부르심을 당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누굴 볼까? 베드로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예, 그때가 배사업을 갈릴리에 얼마나 물고기가 많은지 몰라요. 중소기업 사장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부르심이에요. 당함이라니까 당함. 사마리아 여인 어딜까요? 뭐 남편이 6이 있어요. 예, 세상에 낫도 없어. 낮 12시에 물 들어왔어. 뭐 유대인 남자가 몰라고 가서 말을 걸어요. 응? 요즘은 성희롱입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가 성희롱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요즘 이야기 들어본 게 남자가 남자한테 농담을 해도 거의 성희롱으로 걸리더라고. 그 이제 부하 직원 일자 들어왔다고 귀엽다고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와 요즘 세상이 예? 아니 그 여자도 아니야. 뭐 남자 직원 들어왔는데 이쁘다고 뭐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걸 또 야 참 요즘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살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나 오늘 분발해야지. 예수 잘 믿어야지. 근데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6절,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자, 8절 한번 다시 하나님이라고 한 게 아버지라고 한 건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말보다 아버지라는 말이 왜 강조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부성이 더 셀 때도 있어요. 네, 모성애가 발동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가끔 TV 보다 보면 엄마는 나이트 클럽 가다 바람 나가도 가는데 그 아버지는 막 오토바이 타면서 막 그 아이를 끝까지 막 그런 거 봤잖아요. 아버지가 오히려 더 안 버릴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린다 안 버린다. 지금 이거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버립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맨날 재벌집 회장 아들은 맨날 마약하고 사고쳐. 예? 그런데도 뭐예요? 어떻게 해요? 자식이니까 맨날 빼내오고 맨날 또 누구 대리로 또 감옥에 보내고 왜 그럴까요? 자식이니까. 그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를 어떻게 버려? 아버지는 난 못 버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생일잔치 해준다 그러는데 총을 쐈다든가 그래 해갖고 참 그런 아버지도 있겠지만 참 희한하잖아요. 예? 생활비도 많이 받았더만.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버지는 버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겠습니까? 이런 믿음. 자,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보아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의가 다 더럽잖아요. 아무리 내가 의롭게 살라고 하나님께 의로움이 되겠습니까? 진흙이 흙이 어떻게 의로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불쌍하게 해주세요.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저도 목회하는 힘이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을 보면 당장이라도 이 강대상에서 내려와야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도 못하면서 무슨 강대상에서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이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를 버리지 못해. 그거 하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나 못 버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이러면 나 버리면 어쩔까? 예. 내가 조금만 잘못해놓고 하나님 날 버리면 어쩔까? 못 버린다니까요. 왜 못 버릴까요? 자기 아들을 죽인 핏값이 너무 커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한 핏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까워서 못 버려. 아까워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아까워서 못 버리고 막 집안에 막 그냥 뭔가 막 싸놓은 거 있잖아요. 왜 못 버려요? 아까워서. 옛날에 못 먹고 못 살아서 아까워서 버려야 되는데 못 버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못 버려요. 아까워서. 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아까워서 못 버리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참으로 많이 찾아보죠. 왜냐하면 이걸 성취하신 분이 구약의 이 말씀이 성취하신 분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거 그대로 나오잖아요. 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황의로운 가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게 이 성취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부터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제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죠? 은혜를 받으려면 목숨을 내려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잉태를 했어요.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 당시 돌에 맞아 죽고. 그래서 아직도 이슬람 국가는 그런 그 여자가 가담하다가 걸리면 투석이야.
이게 목만 내놓고 묻어놓고 투석으로 죽여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그 이슬람의 그 영화를 보니까 이런 영화가 있더라고. 그 남자 여자한테 이혼해주라고 여자가 이혼을 안 해. 근데 자기가 살고 있는 여자는 아주 재벌집의 여자야. 그게 빨리 이혼을 해라는 게 이혼을 안 해주니까 어떻게 수를 쓰냐면, 예, 무슨 어떤 남자는 신부를 하나 보내, 자기 집에. 신부를 보내갖고, 외간 남자가 들어갔다고 신부를 보내가지고, 그 남편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 아들도 둘이 있어. 근데 그걸 말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개 현장에서 투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자기 꿈을 자기 목표를 위해서 자식을 2명을 놔둬도 뭐해도 상관없이 자기 야망을 위해서 그 예전에 그 투석법을 해서 그냥 죽이더라고. 오늘 말씀의 성취가 읽었던 성취가 다윗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완전히 성취가 되었다.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가 어제 히브리서를 봤는데 요즘 히브리서하고 많이 친하죠. 얘기를 보면 히브리서하고 형제지간이기 때문에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성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선치가 뭐였냐 하면 예수 피로 너희를 완전히 구원시켜 주겠다는, 단번에 거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디서 나타나요?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어디에서? 십자가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김과 피 흘림을 통하여 그 약속을 단번에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어디에서 완성된다?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된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상식이 복음화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